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졌고 유다의 왕이 사는 왕궁도 다 불살라 무너졌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불살라져서 다 회파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기록합니다. 남은 자들 다 정리가 되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의 시위대장, 군대 장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싹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기록해서 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계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아주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시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세워지는 4명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악을 행하여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왕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이 땅에서 내쫓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이들을 이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것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진노를 붓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 계약 위반 아닙니까? 당신이 데려다 놓고 당신이 땅을 주겠다가 했고 그래서 당신이 데려다 놨고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지 이것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게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그 계약서와 상관없는 다른 조건을 그 거래 가운데 들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가령 1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돈은 2억을 달라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준다면 그건 이중계약이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꼴이 돼서 불법이 되겠죠. 그건 온전한 계약 성립이 되는 게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놓으셨고 데려다 놓으셨고 약속한 땅을 갖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것들을 다 쫓아내버려야지. 야, 다 니네 나가. 쫓아내기까지 진노를 행하신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쫓아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들이 쫓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약 위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중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요시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진노가 임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받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단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 오늘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왜 쫓겨나야 되고 왜 진노가 임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뜻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유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바로 앞에 다스렸던 왕인데, 이 여호야긴은 3달 동안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유다에서 왕으로 왕의 역사 3달이면 이게 뭔 왕입니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가 모든 지위와 모든 상황들이 다 복권됩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을 다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의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의 지위를 그 포로, 다 정복해서 잡아온 포로 왕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를 여호야긴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바벨론 땅에서 그 지위를 회복하고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함께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약속의 땅을 다스린 건 고작 3달입니다. 다스렸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왕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이후에 왕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시야 다음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냐라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앞에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세워졌던 시드기야,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호야긴만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 여호야긴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자는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각자 다릅니다.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굴곡진 문제들이 끊임없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굴곡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에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 오직 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유다 땅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나서 성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삐까뻔쩍하게 잘 졌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저 텐트에 그냥 두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 집보다 더 멋있게 지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보시지요. 하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가서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고 어떤 말씀을 임하냐면 너는 안 돼. 하지 마.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져달라 그랬냐? 하지 마 임마.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으면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솔로몬이 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불살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를, 그 성전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한 분이신가? 당신이 분명히 약속하신 이 성전을 왜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앗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유다도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던 저 건물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계약 위반하시는 분? 이중계약?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원히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 성전을 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정말 버리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내 말,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중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역사를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 내쫓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도 버린다 말씀하셨다. 제발 좀 돌아와라. 끊임없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일까? 이렇게 다 내쫓아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이러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이, 하나님 뭐 다 망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다 무너뜨려 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갖고 와서 그놈을 징계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혼냅니까? 옆집 설수를 혼냅니까? 내 새끼를 혼내세요? 남의 새끼를 혼내세요? 내 새끼를 왜 혼내세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혼난다는 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 너의 자손들을 내가 자녀 삼는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그래서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하거나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이것들을 때릴 거야.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징계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가 이들을 다시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까짓 거
무너지면 뭐 다시 지으면 되죠. 하나님이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식인 유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채찍, 바벨론을 사람의 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뺏고 난리를 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매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 생활을 시키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모든 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채찍을 사용해서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역사는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 삼으셨기에,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이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특별히 이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들이 섬기는 건, 그 바벨론을 섬기고 포로로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은 어떻게 처참하게 끌려가냐면 눈이 다 뽑히고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유다 땅 예루살렘을 관리할 관리자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유다의 군사들과 남아있는, 그래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달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달리아가 자신의 어떤 지위가 있죠. 유다 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지금 임명을 받았으니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바벨론 왕한테 뭔가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런 혼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달리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싶었고 잘 관리하고 싶어서 이들과 좀 잘,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좀 잘 회유해서 이들과 함께 유다를 좀 잘 관리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달리아가 선언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42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니네 치러 온 바벨론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냥 포로로 잡혀가. 가서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너희를 구원할 거고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 걔네들을 섬겨.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가 보내는 거야. 나중에 다시 데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다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끌려가. 바벨론을 섬겨.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땅으로. 그러니까 제발 바벨론에게 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달리아는 자신의 어떤 지위 혹은 이 책임감 때문에 이들을 회유해서 여기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달리아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디 엄한 데 갈 생각하지 마라. 그냥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나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야, 저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우린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우리와 함께 바벨론을 대항해서 지켜줄 거다. 그냥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출애굽할 때부터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고 고집 피지 마라. 애굽으로 가는 자 남는 놈 하나도 없을 거다. 재난,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 벗어날 놈 한 놈도 없다. 애굽으로 가면 끝이다.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에게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결과를 볼까요? 애굽으로 간 자들은 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재난과 기근이 펼쳐질 때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역사를 보면 다시 약속의 땅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서는 유다 역사가 펼쳐지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유다 역사가 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호야긴이 석방된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건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최소 40년 이상 그때에 쓰여졌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려서 우리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회복은커녕 회복의 기미는 둘째치고 별로무 역사가 다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말살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는데 무슨 회복이냐, 돌아가긴 언제 돌아가냐, 도대체 돌아갈 기미는 배지도 않는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버리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펼쳐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 사건을 마지막에 딱 박아놓음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 그런데 봐라, 여호야긴을 내가 회복시켰다. 바벨론에 있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역사를 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내 말대로 행하면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구속 계획을 그대로 다 이루어낼 거다. 하나님은 그걸 이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정리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왜 이렇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가 지금 유다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행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의 뜻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사용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섬기느냐가 우리의 생명과 회복을 결정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전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